제주도 작가 하고 제가 조금 더 예. 질문하고 강의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한 1.8세? 미국에 제가 14살 때, 한국 나이로 14살 때 제가 미국에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갔어요. 그래갖고 19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숙소 생활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선교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 다녀와서 윈터 박사님이 하는 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서 하고 있는 Perspectives 코र्스라는 거를 이제 87년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학가닥 돌았죠. 그래갖고 그 전까지는 선교지로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인도네시아가 제 첫사랑입니다. 인도네시아로 나가려고 고르고 있는데 윈터 박사님의 도전을 받아갖고 자 그래갖고 그 선교 동원에 헌신을 하게 되고 한 2년 정도 선교 동원 사역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계획을 했었다가 윈터 박사님이 저를 계속해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부터 이제 2년 섬기고 선교지로 나가려고 했던 게 지금 28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25살 때 US 센터에 들어가서 28년 됐으니까 제 나이를 아마 좀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14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와갖고 이 한국 그 말이 좀 서툽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는 그냥 막 발음이 막 나오고 생각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말 좀 서투른 거 좀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글 쓴 것도 이제 한글로 제가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보통 이제 다 영어로 쓰게 되는데 이게 번역을 해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결혼을 했고 지금 애들이 4명이 있는데 전부 다 대학생들입니다. 24살부터 18살까지 여자 남자인데 중간에 뭐 다 1년씩 다 쉬고 뭐 나름대로 또 선교 뭐 사역한다고 뭐 다녀오고 그래갖고 이제 첫째가 이번 여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오늘 모임의 배경에 대해서 그래서 정kim 선교사님은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또 같이 세미나도 하셨고 또 성경 때부터 오랫동안 같이 또 사역했고 그래서 뭐 지난번 저희 파트너스 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12월에 창립총회하고 2월에 이제 창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미션 성경 파트너스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그런 선교 동원의 새로운 그런 남이 안 가본 길을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미션 파트너스가 창립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센터에서 랄피트 박사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웠는데 이제 세 분의 리더십 중에 한 분은 우리 정kim 선교사님 리더십으로 지금 또 대외적인 일들 다 감당하는 그들로 세우면서 그 이름도 프론티어 벤처스라고 바꾸고 프론티어 벤처스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고민하는 과정에 또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저희도 이제 미션 파트너스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운동의 정체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이 보내드린 문건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올더 그런 의미의 그런 공동체 영성 공동체 그런 것들을 좀 그림을 그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연장서 하다가 또 정kim 선교사님도 그쪽 프론티어 벤처스 입장에서 그걸 디벨롭 시켰고 또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좀 더 큰 그림을 같이 그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작년에 또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걸 아시다시피 저희가 프로스펙티브스가 프론트 벤처스의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협력단체이고 또 김정 선교사님 우리 지도위원인 거 아시죠? 우리 지도위원인 그래서 같이 교제하면서 같은 그림들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간을 같이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 죄송합니다. 2시 정도까지 같이 발제하시고 또 토론하시고 자연스럽게 간담회 위주로 모이는 거니까요. 네, 하고 주말에 식사하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일단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같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파워포인트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사실 여기 보니까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파워포인트 이게 지금 그런 거 안 했어요. 그 안에. 편을. 그 라인이 여기까지 닿아요? 그러면 네, 자리를 조금 그리고 조금 그걸 저쪽으로 밀어야지. 역시 한 자기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컵은 요거 하나 갖고는 하루를 보낼 겁니다. 자기 이름 써주십시오. 이거 이게 어디 들어가서 그러는 거야? 뭘로 검색을 해야 돼? 학교에서 안 되나? 됐다. 진짜 신기하네. 유성사님. 졸제 쓰게 되는 안 줄 때가 좋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제가 쓴 글 이거는 사실 Frontier Ventures 안에 리더십 그룹에서 제가 내부적인 어떤 그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쓴 거거든요. 요약한 내용인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을 좀 더 팽창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더 많은 그런 페이지를 더 애드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가끔 제가 하이라이트 할 거 있으면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해놓은 여기에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내용도 좀 정리한 내용들인데 그것도 내가 좀 나눠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 Frontier Ventures는 윈터 박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윈터 박사님의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Theological Extension by Education by Extension부터 시작해서 이 미존도 용적에 대한 그런 개념 발견, 또 이 Sodality, Modality, Structure 그 내용, 또 Planting of Younger Missions라는 프로그램, 하여튼 그 아이디어만 따지다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공부하다 보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윈터 박사님 자신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분이 발견한 가장 근본적인 그런 획기적인 그런 내용 인사이트가 있었냐면은 이 오로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그 여러분들이 그 프로스펙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달리티 특별히 그 소달리티 스트럭처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문터 박사님 사실 이 한국에 오셔갖고 73년도에 발제하신 내용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오로라는 그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윈터 박사님 자신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인사이트가 아니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미셔너리 오를 만약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중세기 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 소달리티 스트럭처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처로 넘어와서 이 선교 소달리티 스트럭처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그 개념이 리뉴얼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그 한국말로 나와 있는 갱신이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expansion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 그래서 이 renewal and expansion에 대한 그런 그 두 가지 초점을 같이 가지게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갱신이나 확장이 아니라 이 and라는 그런 단어를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확장이 없는 갱신이 있을 수 없고 갱신이 없는 확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renewal and expansion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정체상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제가 세 가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kingdom being이고 두 번째는 kingdom living이고 세 번째는 kingdom doing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할 때 이 킹덤 빙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인트 이라니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glory of God is man fully alive 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온전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 곧 영광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운데, 나의 정체성의 가운데서 임하는 것, 이거를 바로 킹덤 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현실이 내 신앙의 영성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어떤 신앙의 영성에 있어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죠. 나를 개발하고 도전하고 하는 어떤. 그래서 seeing the kingdom advance within us, 내 자신 가운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kingdom living이라는 개념인데, 이 kingdom living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제가 좀 만들어본 센텐스인데, the glory of God is community fully lived out. 그래서 개인이 공동체가 없는 개인이 있을 수가 없고 개인이 없는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거를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많이 생각한다고 그럴 때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kingdom advance를 얘기할 때 kingdom advance among us라는 이게 collective, 이게 복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지역교회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어떤 그런 종족 집단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kingdom doing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은 이제 the glory of God is His kingdom fully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크리에이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때 그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kingdom advance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갱신과 확장이라는 그런 개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kingdom being, living and doing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중간 첫 번째 페이지의 중간 지역에 보면은 문터 박사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그분의 어떤 뭐 단점이라고 할까요? 부족함이라고 할까? 그것은 뭐였으냐면 이제 이 관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식적인 면에서 아주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셨었는데 이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각 개인의 어떤 그런 영성을 얘기를 하고 이 오르라는 개념 안에서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형성 이런 것을 이렇게 뭐랄까 목자의 개념에서 이렇게 정말 사람의 어떤 그런 영혼을 만져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게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그럴 때 선교를 어떤 그런 적극적인 면에서만 우리가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한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한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교를 할 때 단순히 어떤 그런 사역적인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그런 영성으로부터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묶는 어떤 그런 작업을 이제 저는 이제 이 오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시 엮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센텐스 얘기하는 건 변화 없는 개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 오르라는 프론티어 벤처스라는 그런 오르라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물론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중요하죠. 하지만 오르에서 갖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굉장히 전형적인 독특한 어떤 그런 정체성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도대체 DNA는 뭐냐, core value는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는 프론티어 벤처스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네 가지 가치관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여러 내용들이 사실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렇게 새로운 게 될 수는 될지는 아닐지라도 이거 다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볼 때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거 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통틀어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Great Commandment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런 프로미넌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나와 있는 사랑을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해볼 때, 고민을 해볼 때, 저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 세 개명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단어로 문자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고, 우리가 가장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리의 킹덤 비잉하고 직결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또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냐면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굉장히 심플리스틱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굉장히 프로파운드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성의 그 데스티네이션은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물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사실 요한복음의 본문 요한복음의 사실 그 주제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그 개념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랑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타머스 멀턴이라는 신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To say that I am made in the image of God is to say that love is the reason for my existence, for God is love. Love is my true identity, selflessness is my true self, love is my true character, love is my name.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내용,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정리하는 그런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또 사랑은 나의 진정한 어떤 그런 그 캐릭터고 사랑은 바로 나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가 킹덤 빙을 얘기할 때 또 킹덤 리빙을 얘기할 때 또 킹덤 도잉을 얘기할 때 이 사랑을 빼고서는 정말 얘기를 진도가 안 나갈 정도로 그래서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레이트 커맨먼트를 이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랑이 우리의 방법이 되는 거고 사랑이 우리의 어떤 공적인 목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더 얘기할 얘기가 많겠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퍼 하나 더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거 제가 번역을 못해서 못 나눠드렸어요. 일단 다시 번역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그 페이퍼가 사실 이 사랑에 대해서 네. 좀 더 깊이 다루는 그런 페이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번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이 core value DNA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퍼스펙티브스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해 보면은 Kingdom of God was Jesus' top concern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특별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처음 얘기한 게 뭐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파송할 때도 제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좀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단어 자체가 54번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 자체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들 7개 또 다른 사람은 8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볼 때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심적인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이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의 굉장히 유명한 감리교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에 앞서가는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킹덤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Unshakable Kingdom and the Unchanging Person 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1970년대에 쓰신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 Good News Magazine이라는 그 매거진 안에서 1970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By the time the creeds were written in the 3rd century, what had happened to the conception of the kingdom of God? 3세기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Nicene Creed mentions it only once, but only in reference to our life beyond the borders of this life in heaven. 그래서 이 니센 크리드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코테이션을 Thy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이라고 이렇게 니센 크리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postles Creed하고 Athanasian Creed do not mention the kingdom of God concept at all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historic creeds를 볼 때 summing up Christian doctrine은 그 기독교의 어떤 모든 그 신학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이 creed 세 개의 가장 중요한 creed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So he's saying, 이 스탠리 존스가 무슨 얘기를 하니? Something had dropped out, a vital thing had dropped out, a crippled Christianity went across Europe, living a crippled result. A vacuum was left in the soul of Western civilization.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3세기 때 모든 그 크리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중요한 포인트를 바로 미스를 했기 때문에 그 서양 선교, 서양 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런 장님 같은 어떤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그 페이퍼 뒤에 이제 나와 있는 그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적어도 한 2시간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큰 시간을 내갖고 이렇게 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한국말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개신교 레포메이션을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루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하고 우리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그런 어떤 다른 점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다 틀렸고 여기 있는 게 맞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여기에도 진리가 있는데 또 이 가운데는 어떤 그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고민을 굉장히 진실한 honest한 그런 evaluation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저는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퍼스펙티브스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한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edges라는 게 edges. edges를 어떻게 번역을 해나? 변두리. periphery가 이제 변두리 개념이 있는데 edge도 이제 좀 이게 edge입니다. 이게 중심이면은 이게 전부 다 edg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edge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quotation들은 전부 다 책들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하는 건데 처음에 다룬 이 Living on the Edge of the Inside 이 내용은 이제 Saint Francis에 대한 그런 자서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개념이고요.
이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Voices of Marginality 똑같은 개념입니다. Edges of Marginality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펄 피터슨 교수님이 한 내용이죠. The periphery of the ecclesiastical structures of the day.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교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뭐 윈터 박사님 소다블리 스트럭처라든지 또 앤드루 월즈가 얘기하는 the fortunate subversion of the church 그런 개념들이 다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경제 서적. 예, 그래서 orbiting the giant hellball 이라는 어떤 굉장히 재밌는 그런 개념을 소개한 내용들인데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좀 공부해 볼 때 특별히 운동으로 일어났다. 무브먼트로 굉장히 significant한 그런 무브먼트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운동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때 하나같이 전부 다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변두리에서 이런 무브먼트가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이 학생 운동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부터 굉장히 주역을 잡았는데 이 학생들 자체가 사실 이 변두리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학생 운동을 통해서 이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바로 변두리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중심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변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라고 할까요? 그 원리 개념 자체는 기독교 선교 운동 팽창사 역사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운동을 우리가 만약에 분해해서 해석해서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이 변두리에서 시작한 겁니다. 애플 컴퓨터 시작한 걸 보더라도 애플 컴퓨터가 중심부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변두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어떤 세큘러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또 리더십 책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개념들이 아주 허다하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선교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에지스를 만약에 고민해 볼 때 그 가운데에서는 이 텐션이 있어요. 그 텐션이 뭐냐면은 성육신 선교하고 이 사도적인 또 특별히 이 prophetic prophetic이 뭐죠? 예, 유언자적인 어떤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텐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두리에서 운동이 시작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유언 사도적인 또 이 prophetic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변두리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성육신 선교를 제대로 못하면은 중심부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how do you become incarnational and prophetic at the same time 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텐션을 지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quotation은 이제 Saint Francis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They found a way to be both very traditional and very revolutionary at the same time.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practice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theory를 중요시해야 하는 게 아니라 practice를 좀 중요시할 때 이 traditional한 거하고 revolutionary한 그 내용을 같이 우리가 내포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얘기를 할 때, 특히 선교할 때도 좀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orthodox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정통 신학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orthodox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모순된 개념입니다. orthodox가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orthopraxis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practice. 그래서 kingdom being living이 더 중요시 되어지는. 그래서 사랑이 중요시 되어지는. 그래서 사랑 없이 만약에 선교만을 한다고 할 때는 이제 이 theory 중심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love as practice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는 이 incarnation한 거고 prophetic한 거고 같이 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변두리로 나가야 된다. 또 변두리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중심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어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중심에 너무 있다 보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뭐가 orthodox인지 그런 것을 초점을 잃을 때가 많이 있는데 변두리에서 만약에 중심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런 인사이트를 새로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DNA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토마스 프리드맨이라는 사람이 이제 The World is Flash이라는 책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래전에 수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ability you can develop in a flat world is the ability to learn how to learn. To constantly absorb and teach yourself new ways of doing old things and new ways of doing new things. That's an ability every worker should cultivate. It is not only what you know, but how you learn that will set you apart.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irrelevant 되어지는 그런 지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중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습득하게 되면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빈 타플러라는 사람,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그 Future Shock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illiterate of the 21st century will not be those who cannot read and write, but those who cannot learn, unlearn, and relearn. 그래서 who cannot learn, unlearn, and relearn. 그래서 이 새로 배우고 또 이 배운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작업이 없이는 우리가 이제 세계를 우리가 리드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리처드 폭스 경이라는 이 신학자와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stern missions effort, by and large, is a single failure of listening and learning from the local and indigenous context. This failure allowed perpetuation of Western flavor of Jesus followership all over the world. 이 사람이 굉장히 라디컬한 얘기를 하는데 이 서양 선교에서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실패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현지 사회에서 현지 그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배우고 듣지 못한 거기에 대한 실수를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배우는 자세가 없었다. 또 듣는 자세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슬라이드 냈던 전에 그 성육신 선교 인커네이셔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도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배운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헨리 나운이라는 그 영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단어를 합니다. 그런 그 프레이즈를 사용하는데 poverty of heart and mind이라는 그런 그 문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poverty of heart and mind.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배고픔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이제 이 lifelong learning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만약에 진리라고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만약에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서 놓지 못하는 그런 작업을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오르토닥스만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만 전파하는데 급급하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전개를 경우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그 unlearning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 이 unlearning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놓는 작업입니다. 내려놓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unlearning is letting go of underlying assumptions, both limited and false, that used to govern our existence and how we do life.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이 있는 거죠. 이 assumption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트랜스폼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작업이 될 때 우리가 정말 그때는 정말 새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Unlearning is also about breaking free of preconceived boxes, conditions, and limitations. This is one reason why unlearning is often associated with freedom. 그래서 로잔 대회의 국제 그 대표로 있었던 그 예전에 갑자기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복음주의 선교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박스를 잘 포장을 해갖고 그 박스를 잘 지키는 거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박스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정리해놓은 그런 박스들이 다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 굉장히 좋고 또 내가 보기에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박스를 아답트 해야 되고 우리한테 또 배워야 되고 우리한테 또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assumption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박스들을 느슨하게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작업들 엄청나게 그런 중요한 내용들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이 정도를 제가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여기 Frontier Ventures 관점에서 쓴 그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 이제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단계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어플라이된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한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질문이라든지 또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말해서 그러시면 좀 같이 좀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이 왔습니까? 네. 그럼 우리 조금 이렇게 클래리피케이션한 질문들만 먼저 하고 그래서 뭘 논의할지 정해 놓고 점심 먹고 고객으로 갈까요? 여기 바로 점심으로 들어가면 약간 잊어버릴 것도 있고 성경에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좀 적어주세요. 지금 나온 질문들이 오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어를 쓰는 분들에게는 그 오더라는 개념이 딱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가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제 unlearn과 relearn의 과정인데 우리는 오더라는 과정을 언제나 질서로만 딱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더라는 영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질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영어적인 의미 또 그 윈터 박사가 얘기하려고 했던 의미 또 그거를 지금 김성 교사님이 나름대로 또 우리에게 왜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가장 그 문제를 지금 얘기하시는가 그것이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그 오더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번역을 못해가지고 오더라는 말 썼을까. 이게 만약에 우리 말에 이렇게 하나씩 딱 대응되는 개념이 있다면 그렇게 바꿨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영어 아티클을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 아티클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다는 없고요. 네. 거기에 특별히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 그 부분만. 네네. 그 오히려 그 첫 번째 썼던 V1에 그 윈터 박사님이 오더를 어떻게 디파인했는가 그게 거기 더 들어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인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윈터 박사님의 그 글을 보면은 소달리 스트럭처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그런 그 장결이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는데 그 현대 사회에 와서 특별히 그 복음주의 사회 가운데서 그 복음주의 그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선교 단체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OMF라든지 웨클리프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unintended result가 뭐였었냐면은 그 선교 단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윈터 박사님이 중세기 때 예를 들어서 제스윗 오더 또 프란시스칸 오더라고 이렇게 개념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 선교 컨텍스트 안에서는 미션 에이전시라는 개념이 어디에서만 중점되게 되었냐면은 확장적인 면에서만 우리가 중점을 두게 된 거예요. 리뉴어 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는 너무 심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죠. 이거는 지역교회에서 다 해줄 걸로 우리가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디사이플십을 다 받고 나름대로 영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소달리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초점은 뭐냐면은 킹덤 등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오더에 대한 그런 정신 자체가 제가 복음주의에서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리커버 하려고 하는 근데 그 리커버 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중세기 때 돌아가서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이그샘플을 꺼내서 우리가 어플라이 했다는 얘기고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그 오를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모라비안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라비안 그 공동체 이름이 뭐냐면은 The Order of the Mustard Seed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라비안 그 선교 운동의 중심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오피셜한 그런 이름이 The Order of the Mustard Seed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인들은 제가 얘기하는 그 renewal하고 renewal and expansion을 같이 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킬리가 오고 허슨 테일러가 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20세기 오면서 뭐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냐면은 이 renewal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시대상으로 볼 때 지역교회의 어떤 그런 그 중점적인 또 그런 사역이 renewal이다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특별히 선교단체에서 안 해도 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됐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설명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교회에서 리뉴얼을 초점을 맞춰서 하고 또 선교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익스pansion을 초점을 맞춰서 한다고 그럴 때 협력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지역교회에서도 요새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리뉴얼뿐만이 아니라 익스pansion도 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교회에서 중심으로 이제 그 선교를 직접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 expansion이라는 그런 DNA를 가지고 이 리뉴얼하는 같이 겸한다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시너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영성이 어떤 그런 같은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영성이 아니라 타 문화권에서도 까지도 이렇게 그 트랜스퍼 될 수 있는 그런 영성에 대한 그런 애플리케이션 포인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 러브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그런 소달리티 스트럭처 안에 볼 때는 물론 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소달리티 스트럭처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리뉴얼, 이거를 이제 우리는 다시 다 선교적인 그 선교단체 안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제가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지역교회가 전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중세기 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스윗, 뭐 켈틱 무브먼트라든지 예. 오더를 선교적 풀어서 이해하면 선교적 영성 공동체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선교적 영성. 그 아까 네 가지 코어 밸류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서로 이렇게 통합시키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따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어 밸류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를 통합시키는 게 어떤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네 가지를 접근할 때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이걸 진정으로 통합시켜서 삶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거를 오후에 일단 나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통합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점심 여러분들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고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선교를 하시면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저도 굉장히 좀 듣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오도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지금 나눠주신 게 혹시 랄프 윈터 박사님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것을 들으시고 정리하신 것인지 아니면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기술할 때 오더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많이 파편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한번 또다시 정리하신 건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박경호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이 오더의 네 가지 키 컴포넌트가 다 맞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산발적인 느낌이에요. 딱 떨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그렇게 추출되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대한 건 제 리스폰스는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사실 제가 뭐 배운 분이 문터 박사님밖에 없어갖고 제가 생각을 해서 한 건지 문터 박사님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옮기는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전 잘 네가 네 모르겠습니다. 안에 있는지 네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약간 이단성. 근데 한 가지 좀 확증되는 거는 사실 문터 박사님은 사실 그 영성에 대해서 사실 말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리뉴얼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제가 같이 다 접목해 인테그레이트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문터 박사님은 이 익스펜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이 리뉴얼 앤 익스펜션을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너무나 지금 공감되는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 교회나 선교단체가 지금 리뉴얼에 대한 필요가 많다는 거죠. 익스펜션 열심히 했는데 어떤 영성에 대한 갈급함이나 필요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오도에 대해서 또 소달리티, 모달리티뿐만이 아니라 이 소달리티도 모달리티화 되잖아요. 그래서 또 세속화된 그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 단체가 어떤 시점에 있고 뭘 바라보고 어떤 거를 한번 시도해 봐야 되는지도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선교 단체를 생각할 때 소달리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은 어떤 책무를 이렇게 묻는 구조 이런 거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오더 안에 있는 4개의 컴포넌트와 그 책무라는 것은 또 다른 컴포넌트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이 책무의 문제나 이런 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후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accountability하고 assignability 그 두 가지 개념이 그 올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특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second decision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오를 해서 우리가 second decision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second decision이 그 expansion에게만 우리가 second decision을 하는 게 아니라 deeper renewal 그 다음에 deeper expansion에 대해서 우리가 second decision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하게 될 때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그 accountability하고 또 특별히 assignability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리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Frontier Ventures에서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멤버를 조인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assign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은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 그 리더십이 당신 여기 가서 이거 일해 뭐 그렇게 되냐 물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텐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갖다가 이렇게 내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완전히 어뷰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기 사랑이라는 그런 개념을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을 개발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룹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컨텍스트 어사이너를 한다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 파워풀한 그런 컴비네이션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개발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 development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후세들을 양성해내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 development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 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키운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이 특별히 그 오르들 공부를 해볼 때 특별히 그 제스윗 오르들을 만약에 공부를 해보면 이 사람을 키우는 그런 작업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 오로의 조언을 한 거고 요새 지금 세대에 너무너무나 적합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이그네시우스 로일라 그 파운더가 젊은 사람들이 유럽 전역에서 보여줬어요. 이태리. 근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그네시우스 로일라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이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아웃스탠딩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퀄리티 중에 굉장히 중요한 퀄리티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개발할 수 있었어. 젊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유럽 전역에서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키운다는 이 개발이라는 그런 그 자체가 이것도 이 오르의 개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발이 되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존중성, 정체성의 존중성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섬기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지인 사람들도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고 이것이 좀 더 상교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이프롱 러닝을 그런 셀프 리뉴얼을 계속해서 해간다라는 개념으로 러닝, 언러닝, 리러닝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면서 식사하시면서 머리를 막 굴리셔서 좀 이거는 문제로. 네.
네네네. 우리 정길 강사님 수고하셨을 박수를 다. 세분 다시 사과.